시간 허락하신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봉독하여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알아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 이처럼 뭐처럼입니까? 이처럼이란 것은 하나님 아들 예수를, 자기의 친아들을 십자가에 달리는 그런 고통을 당하게 하면서 그 아들을 제물로 삼아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라는 것은 외아들이라는 뜻이 아니고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나니라. 그러니까 독생자라는 것은 아버지 품속에 있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이 독생자를 가지고 외아들로 생각하거나 또 독생자를 가지고 독자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독생자입니다. 그리고 독생하신 하나님이라는 글자 옆에 보면 주해난이 있는데 그 주해난을 보면 독생자, 아들 자자 들어서 독생자. 그 독생자는 보면 독생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로 보면은 하나님은 독생하신 분이다. 내가 모세가 우리가 애굽 땅에 가서 너를 보내시니까 누가 보내느냐 그렇게 말하면 내가 무엇이라고 말하리까 하였을 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하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보내겠다고 하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은 아무도 나를 낳은 사람이 없이 내 혼자 내가 태어났다 한 뜻입니다. 그래서 독생자, 하나님 혼자서 태어나심, 아무도 하나님을 놓으신 분이 없다. 그러니까 독생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혼자 태어나신 분의 아들, 하나님 혼자 태어나신 분의 아들, 그래서 독생자 이런 뜻이죠. 외아들이니 뭐 독자니 그런 뜻이 아닌데 상당히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실정입니다.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오늘날 교회들의 예수를 지금 잘 모르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고요.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전반적인 말씀을 증거하되 아주 짧게 증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예수 믿을 때 저도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성경 몰랐을 때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하나님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들 그런 기도 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독생자를 보내주시라고. 예수님 외아들로 오시지 않았어요. 독생자가 아니에요. 응? 맏아들로 이 땅에 오시고 아들 5, 딸 2, 7남매 중에 맏아들로 이 땅에 오셨어요. 누가복음 맏아들로 오셨다는 것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6절로 보시겠습니다.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맏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놓으시니 그 여관에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또 쉴 탐도 없고 들어갈 자리도 없고 돈도 없고 그렇게 있을 때 구유에 가서 급하니까 변 아프죠. 애기는 나오는 것까지 그러니까 급하니까 그 마구간 주인이 우선 마구간에도 우선 들어가라고 급한데 방이 없으니까 그 급하게 가다 보니까 그 마구간에 들어가서 구유에서 아기를 낳아서 눕힐 데가 없으니까 말죽통 구유에다 아기를 눕힌 거예요. 그래서 맏아들을 낳아. 따라 하시겠습니다. 맏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맏아들로 성탄하신 거예요. 성경에 분명하게 맏아들로 성탄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2000년 동안 하나님은 외아들이라고 했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하는 거예요. 사도신경을 암송해왔습니다. 맏아들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성찬하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3절을 보시겠습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과 형제가 아니에요. 네 형제죠. 예수과 잡치면 5이죠.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누이들이니까 2명이죠. 여자들이죠. 7남매 중에 맏아들로 오셨는데 예수님이 몇 남매 중에 몇 아들이냐 물어보면 이거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 있어요. 목사님들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 외아들이니까 뭐 형제들을 알라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이렇게 해서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맏아들로 오셨다는 것을 모르고 외아들로 오셨다고 지금도 말하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영생하기는 글러먹었죠.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는데 예수님 맏아들인지 외아들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무슨 영생을 얻겠습니까? 뭘 예수를 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히브리서 1장 6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다시 들어온다는 것은 재림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맏아들로 오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성탄한 것이 아니라 육신적으로는 맏아들로서 성찬하셨고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본체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맏아들로 성탄하신 예수님은 어떻게 성탄하시는가? 저는 이렇게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해서 청년 시절에 어떻게 믿어? 성령의 씨가 공짜로 마리아 몸에 들어가서 여자가 지 혼자 아들을 낳았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요셉이가 약혼중에 있는 아내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하고는 접촉한 사실이 없는데 너무나 슬프고 가슴이 아파.
고민하고 있을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마리아 데려오기를 왜 무서워하지 말라고 했느냐 하면 결혼하기 전에 아기를 놓으면 간음한 것처럼 해서 맞아 죽어요. 그러니까 잉태했다고 했으니까 맞아 죽기 전에 이혼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가만히 혼자 그 여자하고 떨어지길 소원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천사를 요셉에게 보내서 요셉아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하니까 성령의 씨가 들어가서 된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나 어로라는 것은 동사를 말합니다. 동자 서로 말미암아 어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했다. 성령에 의하여 잉태됐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공짜로 성령으로 태어났느냐, 어떻게 해서 성령으로 태어났던 의미가 무엇인가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사도행전 13장 22절로 봅니다. 그 후에 저희가 왕을 구하거늘 사사시대의 왕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의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피하시고 사울 왕을 피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이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어요. 그러니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다 이루어야 되겠다 하나님이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이 사람을 씨에서 이 사람은 누구냐면 다윗이라고 말했으니까 다윗을 통해서인 거죠. 이 사람의 씨에서 다윗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씌웠으니 곧 예수라. 그 예수님은 사람의 씨에서 나온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성경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씨가 아니라 성령의 씨로 공짜로 태어났다고 나도 믿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미 약속을 했어요. 다윗의 씨에서 다윗이라는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씌웠으니 곧 예수라. 예수는 사람의 씨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사람의 씨에서 사람의 씨가 뭐냐? 그것은 제가 말하지 않아도 알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한 것입니다. 시편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략합니다. 이 사람의 씨에서 아들이 태어나게 하는데 사람의 씨에서 태어나는 것을 성령으로 잉태하게 했다. 성욕이 일어나서 부부지간에 사랑을 맺어서 아기가 태어난 것이 아니고 사람의 씨로서 부부가 결합할 수 있는 것을 성령으로 성령의 힘으로 성령에 의하여 사람의 씨가 마리아의 몸속에 들어가서 태어나게 하시다. 성령으로 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요셉은 자기로 말미암아 임신했던 것을 모르고 있었고 마리아 또한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천사에게 고백을 했습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너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에 의하여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것이기 때문에 이 두 남자와 여자 요셉과 마리아는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된 것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어느 정도냐, 성령에 그냥 잠시 감동받은 게 아니라 성령이 신이 와서 두 사람을 덮어버렸어요. 입을 덮듯이 성령에 푹 덮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사람의 씨가 임신되도록 했다고요. 그런 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누가복음 1장 3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천사가 3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그러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의 능력이, 지극히 높으신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덮어버렸어요.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해서 성령이 덮였기 때문에 사람을 모르는 겁니다. 모르고 사람은 알지 못하는 사이에서 성령에 의하여 성령으로 잉태를 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한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면 확실한 답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같이 살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거다. 그러니까 마리아와 요셉은 전혀 어떤 관계가 있었다는 것을 생각할 수도 없고 믿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런 일도 없었다고 생각했을 때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자, 21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1절로 보시겠습니다. 할례할 8일이 되며 그 이름을 예수로 하니, 8일이 되면 할례할 8일 만에 할례에서 남자가 났을 때는 할례를 하고 나서 하니 그 수태하기 전에 천사의 일컫는 바와 같이 됐다. 수태라고 하죠. 수태라는 것은 태가 받아들였다는 수태. 받아들였죠. 응? 예. 수태하기 전에 낳다. 수태하기 전에 천사가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 수태했다는 겁니다. 수태는 뭐냐? 수태는 뭐냐? 지금 내가 뭐 헷갈리네. 이게 이중으로 써서 안 돼 있고 봐. 수태 받았다. 태가 뭘 받아들였다는 거지. 수태, 태가 받아들였다는 거지. 여자의 태가 받았다. 씨를 받았다. 수태했다. 수태하기 전에 천사가 말한 대로 수태를 했다. 수태했다. 그러면 예수는 수태해서 낳은 아들이다. 수태해서 낳은 아들이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사람이십니다. 자, 누가복음 1장 36절 보겠습니다. 보면은 보라, 네 친척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낳으리라. 본래 수태하지 못하던 이가 이미 6달이 되었으니
엘리사벳은 세례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세례 요한이가 수태해서 낳은 아들이라. 수태해서 세례 요한을 낳았어요. 그럼 예수의 수태하는 거는 공짜고, 세례 요한이가 수태한 거는 공짜가 아니라 사람 신이야. 똑같이 수태라는 단어가 들어가면은 여자의 몸에 공짜로 아기가 태어날 수가 없다는, 태가 사람의 씨를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수태를. 그걸 수태라는 겁니다. 수태. 응? 수태하여 아들 낳았다. 그러면 잉태하고 수태하면 어떻게 되느냐? 성경에는 잉태했다는 말도 있거든요. 잉태. 마태복음 1장 20절에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요셉이가 생각하기를, 나는 마리아하고 성적인 접촉이 없었는데 어때 임신을 했느냐? 네가 내가 알면 돌멩이 맞아 죽게 생겼구나 하고 걱정하고 있을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그러게, 다윗의 자손아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아내라고 그랬어요. 아내라면서 이미 혼인한 여자를 아내라고 하거든요. 천사가 아내라고 말한 것은 이미 부부가 형성됐다는 겁니다. 네가 모르는 사이에 부부가 돼버렸다. 요셉이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걱정하고 있을 때에 어째서 아들이 생겼을까? 나는 아무 저 여자한테 손도 댄 일이 없는데, 그 생각하고 있을 때 천사가 말하기를,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올 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잉태. 이게 잉태되었다는 것은 씨를 수태하고 나서 그 다음에 잉태가 되는 거예요. 잉태가 됐다는 것은 남자가 정자를 받아들인 것은 수태고요. 그 정자가 여인의 자궁 속에 붙어서 붙게 되는 것을 수태라고도 하고 임신이라고도 합니다. 수태. 수태하고 임신 혹은 잉태, 이런 말, 잉태. 수태하고 나서 그 다음에 잉태하고, 잉태가 돼요. 잉태하고 임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의 아기를 낳는 방법과 똑같이 예수가 성답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사람의 씨라고 했고, 예수님이 자기가 자기를 말할 때에 73회나 신약에서 3회나 인자라는 것은 사람 인자 아들 들자 사람의 아들이다. 요한복음 3장 13절 말씀으로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라. 인자라는 것은 내가 사람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이다, 사람의 아들이라고 한 것이 70번 넘어 말씀하셨다니까요. 예. 그러면 사람의 아들 맞잖아요. 예수님 하신 말씀 우리가 믿어줘야죠. 응? 그래서 제사장의 아내 엘리사벳도 수태하여 세례 요한을 낳았고, 마리아도 수태하여 예수를 낳았다고 성경에 써 있으면은 그 방법이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의 방법이 똑같은 방법인데, 예수와 다른 것은, 예수와 마리아는 전혀 어떤 성적 행위를 한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은
성경이 이불 덮듯이 푹 덮어버렸다. 성경이 알지 못하도록 덮어버렸다. 그러므로 나실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믿습니까? 네, 됐습니다. 이걸 예수를 아는 겁니다. 이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을 했는데 이 예수를 아는 것을 지금 모르고 있기 때문에 영생을 받기가 좀 어렵지 않겠느냐. 할 수 없이 우리 교회에 와서 말씀을 좀 듣고 예수의 수태하는 방법, 잉태의 비밀을 아는 것이 예수를 바로 아는 것이다. 응? 그러면 누구 아들이냐? 아들이. 누구의 아들이라는 것도 성경에 써놨어야 우리 믿는 거지. 성경에 안 써놨으면 누구 아들인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네. 요한복음 1장 45절 보시죠.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성경에 기록된 사람을 내가 만났다. 성경에 예언한 사람을 내가 만났다. 누군데?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이 성경에 써놨지 않습니까?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고 했어요. 성경에 요셉의 아들이라고 써놨으면 믿어야 돼? 믿어야 돼? 믿어야죠. 누가복음 3장 23절 말씀으로 보면은 예수께서 가르침을 시작할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의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다. 그래서 요셉의 아들이니까 갈래없이 예수님은 요셉을 닮았습니다. 자식이 아버지 닮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눈에 닮았든지 코가 닮았든지 얼굴 형태가 닮았든지 닮았을 거예요. 다만 그 씨가 성령으로 잉태한 하나님의 씨였다. 자, 이렇게 해서 예수 성탄의 비밀을 알았고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들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거요 1700년 동안 해온 거 엉터리를 해왔어요. 1700년 동안 해오는 지금도 천주교 10억 현재 그건 먼 땅 지금 모르고 있고요. 기독교 10억 가운데서 겨우 우리 교단 사람들은 말하고 예수를 알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이렇게 성경에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 했는데 요 정도 알아가지고는 안 됩니다. 십자가의 성리는 무엇이냐? 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를 지셨느냐? 그 문제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을 보면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 사함을 얻었다. 구속이라는 것은 죄 사함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육신으로 보면 요셉의 아들이지만은 영적으로 보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있었던 분이다. 그런 뜻입니다. 분이다.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은 것들과 그러니까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은 것들은 것은 보이는 것들은 여러 눈이 볼 수 있는 천체와 만물과 식물들을 보이는 것이고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현미경으로 보면 아주 작은 것, 세균 같은 것이 보이지 아니하는 동물들이요. 보이는 동물보다 더 많습니다. 과학자한테 물어보면 당연히 그렇죠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과학자한테.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많은 것이 공기 중에도 수많은 동물들이 살고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동물들. 헤아릴 수 없는 동물들이 살고 있어요. 골로새서 1장
3절부터 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으니,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셨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 골로새서 2장 15절,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정사라는 것은 정치로 세상을 다스리는 것과 또 하나님의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라고 했는데, 무엇을 승리를 했다는 거냐? 무엇을 승리했다는 거냐? 이에 관해서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골로새 1장 13절로 봅니다. 무엇을 승리하느냐?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셨으니 그 안에서 우리가 구속 제사함을 얻었나리라.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서 그리스도의 나라의 권세로 옮겨줬다고요.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줄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구속 죄사함을 받았나니라 했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16절을 봅니다. 만물이 그에게 창조하시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권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않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런데 전부 천하 만물이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1장에도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말씀하시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 보시겠어요. 우리를 거스르고 우리를 대적하는, 거스린다는 것은 갈구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대적하는 것은 사단의 역사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사단의 역사입니까? 우리를 대적하는 어문에 쓴 정서를 도말하시고 나왔습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어문에 쓴 정서가 뭐냐? 정서를 도말했다는 칠해서 쥐어버렸다. 아니 땅산 문서를 칠해서 제하셔버리면 그 문서가 무효되는 거 아닙니까? 약속 문서를 쥐어버리면 다 무효되는 거예요. 어문에 쓴 정서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어문이라는 것은 묵은 글을 의미하고요, 지나간 글, 필요가 없는 글, 이런 걸 어문이라고. 어문에 쓴 정서라 그러면은 계약 기간이 지난 정서, 증거의 문서 이 말이고, 어문의 율법이라고 말하는 것은 지나간 율법, 폐지된 율법을 어문의 율법이라고 그래요. 어문에 쓴 정서는 폐지된 율법을 말해요. 어문, 폐지된 율법을 어문에 쓴 정서라고 그랬어요. 어문에 쓴 정서는 십계명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 말씀으로 보면은, 제가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족해 하셨으니, 새 언약의 일꾼은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일꾼이 되게 하는 것을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합니다.
음운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하니 음운은 죽이는 것이요. 음운에 죽이는 것이 때문에 음운의 율법은 죽이는 율법이에요. 죽이는 것이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음운의 직분도, 돌에 써서 새겼다는 건 십계명은 두 돌판에 써서 새기는 것입니다. 그 음운은 십계명의 율법입니다. 직분도, 죽이는 직분도 영광에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게 했거든. 이 말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출애굽기 34장 29절 말씀으로 보면 모세가 두 돌판에다가 십계명을 쓴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가지고 내려올 때에 얼굴에 광채가 팍 빛이 났어요. 이거 나오네요. 모세가 증거의 두 판을 자기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씀하셨음을 인하여 얼굴 끝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했더라. 근데 자기 얼굴에 광채 나는지도 모르고 그냥 내려온 거예요. 그러다 있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의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끝풀에 광채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가기를 두려워하더니 얼굴에 막 빛이 팍 일어나서 눈이 부시도록 빛이 나니까 모세한테 가까이 가지 못하는 겁이 나죠.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니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들이 모세께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을 하니 그 후에 온 이스라엘 자손에 가까이 오는지라. 이제 가도 괜찮구나 싶어서 많은 사람이 모세한테 다시 모이더군요.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하고 십계명의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하고 그들의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웠더라. 그들에게 모세의 말을 듣는 사람들에게 말을 다 하는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웠어요. 수건으로.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씀을 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 그 명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 구하니라. 그래서 모세가 십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얼굴에 광채가 나니까 그 광채를 나서 보기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니까 그것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얼굴에 수건을 썼어요. 고린도후서 3장 16절을 봅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죽기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시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나니라. 그러면 지금 죽게 돌아가지 않는 사람 얼굴에 수건을 썼어요. 수건을 쓴 것은 뭐냐? 십계명의 법을 쓴 건데 머리 쓰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계명을 가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받아가지고 백성들 앞에 나갔을 때 그들에게 광채가 나서 무서워서 못 보니까 수건을 썼어요. 그 수건은 율법을 말합니다. 그 율법을 수건을 벗어야 수건을 벗어내면 얼굴에 광채난 얼굴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나 언제든지 죽게로 돌아가면 수건이 벗어지리라. 죽게로 돌아가면 수건이 벗어지리라는 것은 죽게로 안 돌아가면 수건이 안 벗어진다 그러죠.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예배를 볼 때 머리에 수건을 닫습니다. 전부 수건을 가지고 있다가 깨끗한 머리 닫습니다. 수건을 쓰는 것은 죽게로 돌아가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천주교인들은 그래서 구원이 없어요. 수건 쓰면 안 됩니다. 머리 수건 쓰고 예배를 보면 됩니다. 수건을 죽게로 돌아가면 수건이 벗어지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얼굴에 광채가 났다 하는 것은 십계명의 율법을 모세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을 다시 보시면은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족해 하셨으니 음원으로 하자. 음원은 십계명 율법에 음원으로 하지 않냐고 영으로 하매니. 그러니까 십계명으로 하셔서는 안 되는데 십계명의 신앙으로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십계명은 지킬 자도 없고 그 십계명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느냐. 너희가 십계명을 지킬 수가 있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보다 마음이 이미 가늠하였나니라. 그러면 가늠하지 않아도 음욕을 품어 이쁘게 봐. 여자 참 이쁘구나. 이래도 하면 가늠한 거는 마찬가지다 그죠. 그럼 그런 법을 지켜서 구원받은 사람이 누가 있냐 그죠. 아무도 없지 않냐. 그러니까 다 죽는다 그죠. 그래서 십계명은 법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60만 명이 광야에서 다 죽어서 모래사등에 파묻히고 말았어. 그래서 음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내가 내게 있는 말이 영이요 생명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지만 십계명의 어문의 율법은 죽이는 것이다. 오늘날 십계명의 율법을 지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돌에 있어서 새긴 죽게 하는 어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었는데 하물며 살리는 직분은 더 영광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오늘 이 골로새서 1장 14절을 듣습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나니라 하는 것은 13절 한번 들으시고 그렇죠. 여러분 자꾸 잊어버리니까. 골로새 1장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게 새하늘로 새 땅 천국 가는 길입니다.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나니라. 아들 나라에 하나 가자면 죄가 없어야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구속 죄사함을 우리가 받았다. 15절을 보면은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네나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어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았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을 다시 보면은 정사와 근세를 벗어버리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나니라 라고 했습니다. 정사와 근세를 세상에 있는 정사와 세상의 근세를 다 벗어버리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뭐가 십자가에 승리하면 우리를 대적하는 14절을 다시 보시죠. 14절 우리를 대적하는 어문에 선 정서를 도말하시고 어문에 선 정서가 뭐예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어문은 죽이는 것이라고 했고 어문은 돌에 서서 새긴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십계명이죠. 어문에 선 정서를 도말했던 것은 십계명을 도말하시고 있는 도말은 칠할 도 지울 말 칠해서 없애버렸다 이거요.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내버렸다 이거죠. 십계명을 다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근세를 벗어버려 밝게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십자가의 승리는 어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 십계명을 제하여 버리는 것이 십자가의 승리입니다. 왜 십계명을 제하여 버리면 십자가의 승리냐? 십계명이 인간의 죄를 만드는 거예요. 십계명이 지키는 것을 안 지키면 죄가 되거든요. 그 죄가 되는 법을 어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제하여 버렸다 그랬잖아요. 제 땅을 빼내버렸다 빼버렸다는 거예요. 뭐로? 그걸 제하여 버림으로써 십자가로 승리하셨다는 것은 십자가의 승리가
모세의 십계명하고 바꿔주겠다 해버립니다. 십자가의 승리는 죄를 씻어준 것이 아니고 죄가 되는 그 법 자체를 없애버렸다는 거. 그 법 자체가 뭐냐? 어문에 쓴 정서입니다. 어문은 돌에 써서 새긴 십계명이고 어문에 쓴 정서는 십계명의 율법입니다. 그 율법을 돌에 써서 새긴 어문에 쓴 정서를 지하여 버리사 십자가로 승리하셨던 것은 십자가의 승리가 예수의 십자가의 승리가 십계명의 율법을 지하여 버림으로써 십자가의 승리가 되신 거죠. 그러면 십계명을 찬송가 뒤에 써서 이렇게 써서 백기가지고 해서 여기서 암송하라고 이게 몇 개 나온 거예요. 다 몇 개 나온 암송하라고 해놓은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통으로 인간의 죄를 씻은 정도가 아니라 다시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죄를 지어도 죄를 지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그 죄로 인해서 벌을 받지 아니할 하도록 하기 위해서 법 자체를 없애버렸다고요. 죄버렸다고요. 그런데 이 십계명 때문에 오늘날 기독교가 발목에 있으니까 예수의 십자가가 무효가 되어버려요. 십자가가 무효가 되어버려요. 요걸 이해를 여러분이 잘해야 내가 오늘 설교한 보람이 있는데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이라는 것은 어문은 고린도서 3장 6절 7절에 보면은 십계명 돌에 서서 새긴 십계명을 어문이라고 그랬고 어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예수의 십자가로 제하여 도만을 해버렸다. 도만. 응? 예. 도만이라는 것은 실하여 없애버렸다는 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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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칠해서 없애버렸다 이거죠. 이게 칠 다 해가지고 없애버렸다. 이것도 없애버렸다. 도를 하여 제하여 버림으로 십자가의 성령, 예수님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십계명을 칠해서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이 예수님 십자가로 견책해서 없애버렸는데 그것을 다시 살려가지고 오늘날 기독교는 그걸로 영으로 하고 그 죄를 회개하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예수의 십자가를 무효화시키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 2장 15절 보시겠어요? 원수된 것 곧 어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그 어문이 십계명을 했으니까 어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십계명의 율법을 자기가 누구야? 예수지요. 자기의 육체로 폐하셨으니 예수님은 육체로 폐지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상을 지어 화평케 하시고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십자가 지기 당시 직전에 말라기 시대부터 예수가 400년 동안 하나님이 인간을 상대를 안 했습니다. 400년 동안 어떤 계시를 준 사실도 없고 선지자를 보내서 뭐 따라가라 한 일도 없어요. 400년 동안. 그래서 하나님이 죽단지 살단지나 모른다 하고 있었는데 안 되겠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서 화목이라는 것은 서로 사이가 안 좋은 것을 사이 좋게 만드는 것이 화목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를 화목의 제물로 보냈어.
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떨어져 있는 그 마음을 합하게 하기 위해서,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화목의 제물을 보내서 서로 원수된 것을,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원수된 것을 소멸하시고 태워서 없애버리시고,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먼데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거리가 먼데 있던 너희들, 하나님이 멀리 있던 너희들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도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다.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시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다. 뭘로? 화목제물로. 화목제물은 뭐요? 서로 원수된 것을 푸는 화목제물로 하나님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15절을 보시죠. 15절. 합평케 하시고 십자가로 이 둘로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십자가로 원수된 것을 어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시고, 예수님 육체로 폐지시거든. 에베소 2장 15절이니, 원수된 것 곧 어머니에 속하는 계명의 율법을 자기 예수의 육체로 폐하시고,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합평케 하시고,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로서 화목 제물을 드려서, 십자가로서 십계명을 폐지시켰으니까 십계명의 죄가 다 없어져 버렸어요. 십계명의 죄가 없어졌으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날 기성교회는 십계명의 법이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살아있어요. 살아있기 때문에 죄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화목제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어머니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지했다는 이 자체를 처음 모르고 있습니다. 이 주고상에서 처음으로 발표한 자가 바로 김노아 목사입니다. 예, 처음으로 예수님이 십자가로서 자기 육체로서 어머니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폐지시켰다고 써놨잖아요. 제가 순복음 저 동서울 이 기도원에 금식기도, 순복음 금식기도를 갔는데 그 설교를 하러 갔어요. 홍재철 목사하고 둘이 갔는데, 홍재철 먼저 하러 갔는데, 단상에 이 벽에 벽 꽉 차게 이쪽 벽까지 글자 하나가 성경책 한자 성경책 만약에 이런 이렇게 큰 글자로 십계명을 이어서부터 이 기자 벽까지 꽉 다 써놨어요. 아유, 오늘 요걸 내가 승리하고 내가 박살 내고 나가면은 몽둥이 들고 나를 안 떨어졌나 그런 생각이 또 들고 해서 내가 이 기도원을 오늘 종말이 되도록 하느냐, 안 그러면 내 좋은 설교를 하고 마느냐 해서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 기다리면 안 된다는 설교를 하고 내가 나왔어요. 설교를 하고 나오고 정신 얻어먹고 설교비 50만 원 받고 안녕하고 왔어요. 하고 왔는데 그걸 보고 얼마나 제가 놀랐는지, 와,
어째 이 말씀은 성경에 기록되네. 이 율법을 어머니 조건 계명의 율법을 예수 육체로 십자가로 폐지를 시켰는데 예수님이 폐지시킨 것을 여기다 붙여놨으니 예수의 육체가 아니야, 그죠? 이걸 지금 모르고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를 모르는 겁니다.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 했는데 예수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승리라는 것은 십계명의 율법이 폐지된 것이 십자가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예수의 성천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예수 성천하기 전에 십자가 지성이 그때 부활을 해야 되거나 부활에 관해서 보시죠. 부활. 예수님은 전부가 다 가르치기를 도마가 창자국과 못자국을 보았다고 해서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성경의 기록은 그렇지 않아요. 육체로 부활하고 있으면 어디 갔느냐고 이제. 왜 안 보이느냐 이거죠. 예수님과 마리아가 부활하면서 3일째 된 걸 만났습니다. 예. 3일째 된 걸 만났는데 무덤에 가보니까 예수의 시신이 없어요. 그래서 밖에 나오니까 어떤 사람이 문 앞에 서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서 있는 그분을 보고 그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인 줄 몰라보고 있으니까 자 성경 기록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입니다. 13절 보시겠습니다. 천사들마다 여자야 어찌하여 우느냐 그런데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에 뒀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이 말을 하고 뒤를 돌이켜 예수의 서신 것을 보나 예수인지를 알지 못하더라. 자,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가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 갔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다 하니까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는데 그 목소리가 주님의 목소리예요.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비오요 선생님 하고 엎드리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했습니다. 자, 3일 전에 보았던 예수님을 3일 후에 몰라봐서 3년 동안 같이 계셨던 주님, 매일매일 주님을 보시던 주님, 마지막으로 3일째 봤던 주님을 다음 3일 후에 봤는데 왜 몰라봤을까요? 여러분이 3일 후에 저 앞에 전철역 앞이나 혹은 버스 정류장 앞에 만났을 때 저를 몰라본다면 그 말이 되겠습니까? 그래, 아이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럴 때면 제가 있다가 누구시더라? 이렇게 하면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왜 몰라봐요? 얼굴이 다르니까 몰라본 겁니다. 얼굴이 같으면 왜 몰라보겠습니까? 얼굴이 다르니까 몰라본 거예요. 육체로 있을 때의 예수의 얼굴과 부활체로 사는 부활체 얼굴이 달라요. 얼굴이 다르니까 몰라본 겁니다. 얼굴이 달랐다는 것은 육체로 부활하신 분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육체로 부활해서 창자국과 못자국을 보여주는 장면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로 보시면은 도마께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에 넣어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그러되 나의 주시오 너의 하나님이 신이다. 탁 만져보니까 진짜 창자국 못자국이 있거든.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넌 나를 보는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마는 복된 사람이 아니죠. 안 보는 것이가 하시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표적으로 보여준 겁니다. 안 믿으니까 표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은 영으로 부활하셨다고 써놨어요. 육체를 보시기 전에 영으로 부활하시는데 안 믿으니까 보여준 겁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청년이 한 1시간 동안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 갔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과. 그래 주막에 가서 시장에서 떡을 먹을 때 떡을 떼어서 주님이 주시니 떡을 받는 순간 여기 눈 영안이 열려서 주여! 하니까 예수님 1초 만에 없어졌어요. 1초 만에 없어질 수 있는 사람이 죽상에 어디 있습니까? 육체가 아니라 예수님은 영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시공간을 초월하신 분입니다. 여기서 만난 것도 예수님 부활하고 나서 8일째 만났을 때 방문이 닫힌 가운데서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어떻게 방문을 닫아놓은 가운데 나타날 수가 있습니까? 절대 육체는 방문 닫아놓은 곳에 나타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방문 닫아놓은 곳에 나타날 수 있었더라면 십자가에 달릴 때 1초 만에 없어져가지고 밑에 서서 너희들 나를 십자가에 먹는다고 내가 십자가에 달릴 줄 아느냐? 그렇게 했더라면 온 세상에 놀래가지고 다 도망을 가고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 아들이라고 천지개벽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만민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친히 지셨던 것입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영으로 부활했던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4절을 봅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있잖아요. 성결의 영은 깨끗한 영으로는, 성결의 영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해야 보여. 성결의 영혼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성결 영으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습니다. 로마서 1장 3절 보시죠. 3절. 이 아들로 말하면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아들 예수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 나셨고,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하나님 아들로 인정되시다. 부활하지 않으면 하나님 아들 될 수 없어요. 영으로 부활했다고 써놨잖아요. 육체로 부활했으면 지금 어디가 계십니까?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어서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런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육체는 죽었잖아요.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이 보세요. 전 세계를 놀라게 한 말씀이에요.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박수! 예수님은 영으로 부활하셨다고 써놨잖아요. 육체는 죽임을 당했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도록 했잖아요. 받도록 했잖아요.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천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전부가 구름 타고 성전했다. 어느 목사인지 물어보면 구름 타고. 며칠은 안 되겠거든요. 지금 한 달쯤 넘어 됐는데. 목사님 두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예수님, 구름 어떻게 올라갔어요? 구름 타고 올라가시죠. 보지 말고 구원 그대로 오시는, 그래서 구름 타고 오시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올라가질 않았어요. 구름 타고 올라갔다니 성경 규절, 어디에도 성경 규절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가시느냐? 사도행전 1장 9절 말씀을 보면,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 그냥 올라갔어요. 고무풍선 올라갔어요. 그냥 쑥 올라가신 거예요. 올리워 가시니 그랬지. 구름 타고 가지 않지. 누가복음 24장 51절 보시겠어요? 축복하실 때 저희를 떠나 하늘로 올려오시니, 그냥 올라갔어요. 구름 타고 가지 않았어요. 올리시니. 마가복음 16장 19절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시되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한 자 그냥 올라갔어요.
구름 타고 전환했어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 보시겠습니다. 3장 16절. 맨 뒷부분에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오시니 그냥 올라갔어요. 올라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올라갈 것을 말씀했다니까. 십자가 지기 전에 구름 타고 올라갈 것을. 요한복음 3장 13절에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나니라. 예수님이 올라갈 것을 말씀했어요. 그냥 올라갔습니다. 성신의 권에서는 지금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하면은 없다고 하면 없는 줄 알아야지. 엘리야가 회리 바람을 타고 올라갔다. 그건 말이 안 되죠. 회리 바람은 1000km 내 회리 바람이 있어요. 1000km를 얼마인데요? 구름 딱 보이는데 확 올라가 1000km 이상은 회리 바람이 불질 않네. 올라갈 수가 없어요. 바람이 없어요. 그냥 올려고. 회리를 타고 못 갔습니다. 왜 못 갔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나니라 그랬으니까 없다 했으면 없는, 우리는 예수 믿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말씀 중에서도 예수의 말씀만 우리 믿는 거예요. 믿습니까? 올라간 적 없나요? 에녹이 뭐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다 올라갔다 가는 것, 성경 올라갔다는 말도 없고 하나님 데려갔다 가네요. 지금 아무개 장로님 돌아가셨다가 하나님 데려가셨다 가지고. 그러잖아요. 자, 그다음 재림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예수 재림은 언제 하느냐? 사로 2장 8절 보세요. 언제 하느냐 보세요. 2장 8절. 그때 불법 한 자가 나타나니 주 예수께서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십니다. 그러니까 불법 한 자가 멸망에 가져간 자. 멸망에 가져간 뱀, 용, 마귀, 사탄입니다. 그래 가져간 자를 죽이시고 강림하십니다. 히브리 10장 12절에 보면 히브리서 10장 10절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영원한 제사를 드시고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발등상 하실 때까지 기다리신다. 발등상이 책 올려놓으면 책상, 발 올려놓으면 밥상, 발등 올려놓으면 발등상이야. 원수의 등을 밟을 때 예수의 발이에요. 그 밟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보좌 우편에 오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원수가 발등상 돼 예수님이 오신다. 언제 오시냐? 발등상 돼 오신다. 예수를 왔다는 건 전부 전당 사기꾼입니다. 발등상도 안 되는데 왜 오냐고. 원수가 입에 기울으려고 원수를 죽이시고 강림하신다. 뭐 누구 죽은 사람 누가 있어요? 사단이 누구 죽였어요? 사단이 살아서 풀풀 살아야 되는데. 이상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성탄, 십자가, 부활, 성천, 재림 5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이 예수를 오늘 바로 알게 되었으니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보장받은 예수를 아는 자들로 영생을 받은 자들로 축복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